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한 상황은 되지 말아야 되겠고, 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모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진짜 나도 내가 나를 모르고 숨겨져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그 상태가 치유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시작이고 이 문제는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 서로 이제 시간은 다 다르겠죠. 근데 눈을 떴어요. 막바로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서 활동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무 생각 없이 막바로 일어나서 잔소리를 시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막바로 일어나서 바쁘다 하면서 입에 바쁜 소리를 계속 해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우 늦었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소리로 시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되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나? 나는 나의 존재가 뭐지? 이렇게 어제 저녁에 염려하고 고민한 상태가 그대로 이어져서 염려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막바로 일어나자마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그 능력의 축복하심이 나에게 임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을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전도에 또한 현장에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또 시작하셨을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뭘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바로 치유되어진 상태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묵상했단 말이에요. 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을 오늘 내가 아침에 묵상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말씀이니까 그냥 뭐 한번 기억해봤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있는 그 보아 모든 지식 그 다 내 걸로 달라고도 해봤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립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분이 딱 잡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 기도는 내게 있는 모든 상처를 어떻게 하느냐, 감사로 싹 바꾸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또 전도를 생각하겠죠. 현장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있어져야 되니까. 이거는 뭘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틀림없이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나는 흐름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흐름을 찾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는 거죠. 불신앙의 흐름?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동의표의 흐름? 그 뭐 어떤 흐름이 여러분에게? 근데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거 위에 거 말씀과 기도는 되어지는데 어쩌면요 전도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쪽지 넣어주고 막 아파트 대문에다가 막 발 집어넣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람 꼭 내 메시지를 받아야 될 사람이면 붙이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 흐름을 내가 따라 가게 되어진다면, 결론적으로 말씀기도 전도가 있어요. 내게 이거는 어떤 것이냐, 내게 유익, 이익, 손해, 이걸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한테 유익이 올까 안 올까 그거 따지고, 기도하면서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그거 따지고, 그거 다 유익이 손해잖아요. 뭐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는 거에 대한 포기성이잖아요. 그 손해를 봤다 이 말이거든. 그 전도는 내가 가면 오늘 차비도 들고 뭐도 하고 계산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는 꿈에서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나도 어쩔 수가 없는 상태가 생겨진다.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거에도요,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작은 일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갈등하고 아주 깊이 갈등하고, 결국은 이거는 무슨 상태냐 하면 영적으로 불안 상태거든요. 이게 만들어내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신입니다. 정신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면 정신 문제가 왔다 하면 일단은 황폐함이 오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삶과 생각과 먹는 거, 마음에 간직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어두워요. 밝은 게 하나도 없어요. 대화를 해보면 전부 다 어두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굉장히 시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두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모든 게 못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싶다. 그럼 뭐든지 동의보다는 동의하지 않는 거, 어두움이 있다니까. 근데 그거는 어느 부분에 이래 보면요,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정신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죠. 이 정신이 어느 부분에 있었느냐,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제대로 이래 옳은 거 이래 판단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느꼈을 때, 이 안에 이 굉장한 거 이거 들어있어요. 이 판단이 좀 옳지 않은 사람의 이 특징을 이래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고 이래 볼 때 자기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본인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안 된 거거든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 내와 상대방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 이게 이제 나중에 뭐 되느냐, 이거 이미지 되거든요. 이거 이미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이미지를 보고 네가 그렇게 할 거잖아 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뭐 나와요? 잔소리 나오잖아요. 이거 다 판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잔소리 나오잖아요.
그 잔소리를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또 뭐가 나와요? 다툼이 나와요. 자, 다툼은 또 어디에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왜 나는 동서남북으로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지? 그게요, 이거 길 따라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매사 어떤 거든 편안함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갈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돼. 그 이 안에는 결국은 뭐가 무너졌느냐? 인격력. 너는 때려도 되고, 너는 밟아도 되고, 너는 무시해도 되고, 너는 무시함을 받아도 되고, 그런 인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을 못하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요?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상태가 있다니까요. 자, 이걸 가지고 내가 알았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알았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위하여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했을 때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혀 모르고 왜 나한테만 그러지? 항상 의문의 물음표를 찍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보면 뭐를 보겠어요? 그때 나오는 게 뭘까요? 유의손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 했는데 저 그래 안 해준다는 거죠. 그거는 전도 때문에 한 것도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을 많이 한다는 거는요, 이 안에 굉장히 뭐가 들어있다라는 거 보셔야 돼요. 찐빵 안에 안고 들어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지만 갈등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만두 안에 뭐 들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먹어봐서 알고 눈으로 봐서 다 아는데 나의 존재는 만두처럼 짜게 보지도 않았고 뭐 찐빵처럼 열어보지도 않았어. 오늘 밤에 바다만 들여도 돼. 도대체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질문만 해도 돼요. 나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하나님 앞에 확인만 하셔도 돼요.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상태가 있다니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왜 나는 항상 신경질이 날까? 그리고 왜 짜증이 올라올까? 그래서 나타나는 게 분노, 혈기, 요래 나오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이건 내 맘대로 안 되졌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결국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때에 공격성이 나오느냐? 자기의 생각을 반대한다라고 느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생각을 말을 했는데 내 이 생각을 반대하구나. 무시하고 있구나. 이랬을 때 분노 혈기 참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막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요, 심한 갈등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기억을 할 게 있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만 이렇다. 아니면 우리의 가정 밖에서 이게 더 많이 나온다. 요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가족 아닌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남에게 막 화를 내가지고 공격을 했다는 거는 돌아서면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화도 막 자기 집에서는 내다 안 하는 게 막 밖에 나가고 막 많은 사람들한테 내 모습 화내는 거 막 다 보여주고, 글쎄 뭐 하여튼 제 생각이 그런가요? 저는
밖에서 이 모습을 막 막말하고 막 말도 강하게 하고 이걸 보여준다는 건 이거 위로 타고 또 올라가 봐야 된다니까요. 그냥 이 순간에 일어난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기도 전도 속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겠다고 한다면 이거 오늘 밤에도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탁 잡힌 건 사단한테 더 이상 절대 안 내주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께 딱 이렇게 맡겨졌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내가 탁 잡힌 바 되어졌다. 절대 사단한테 이거 안 내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창세기 3, 6, 11장에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라고 자꾸 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물질을 더 그 모든 것이 내 필임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막 돈만 있으면 되는 성공을 내가 향해 가겠다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 여러분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께 맡기기만 한다면 끝날 문제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만 해도 오늘 밤에 치유의 축복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태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돈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돈으로 모든 믿음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돈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래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 뭐가 믿어지느냐? 돈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가져다 주는 거는 뭘까요? 신앙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절대 안 돼요. 절대 신앙생활이 원만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요때 신앙생활이 안 되면 내가 교회 소속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죠. 자, 교회 소속이 안 된다는 말은 뭘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앞에 서론처럼 말씀, 기도, 전도 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 더 풀어봅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절이다 이 말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은 뭘까요? 흑암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은. 그리고 늘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흑암에 묶여가지고 혼돈이 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울증이 오고 공허가 온다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나는 저 남편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갈등 오지. 이 가정생활은 지속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가정생활 괜찮을까? 항상 의심하지.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살아야만 될까?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열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교회 소속도 희미해. 뭐냐? 창세기 1장 2절이라. 흑암에 묶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말이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거나 착각이 많구나 내가.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은 공허 속에 살아가구나, 요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과 맞느냐? 아니요. 하나님하고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리고 망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할 수 있는 것이다, 요래 보십니다.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나에게 사단이 뭘 넣었느냐? 지옥 권세를 집어넣어 버렸어. 나에게. 이리 가도 힘들고 저리 가도 힘들고 저리 가도 안 되고 이리 가도 안 되고, 힘들다, 괴롭다, 안 된다,
고통스럽다. 이 다 지옥 권세, 지옥 배경이거든요. 이걸 집어넣으니까 생기는 게 뭐냐? 의심. 의심이 끊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느냐? 나는 오늘 하나님을 믿으려고 오늘 밤에 결단을 했어요. 집에 갔는데 계속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저런 분인가, 이래도 내가 될란가 안 될란가, 뭐 이런 의심이 계속 생겨요. 그건 막바로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지옥 배경 끊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지옥 배경을 꺾어버리면 끝날 문제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 기도 제목 제대로 잡아버리면 끝나요. 의심. 끊임이 없어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 믿어지느냐고 물었을 때에 지옥 권세가 완전히 치유가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말을 해낼 수 있을까? 요거 여러분이 개인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속는 겁니다, 그거. 왜냐? 사단이 내한테 이간질을 하는데 그 이간질이 내한테 먹힌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 하는데 사단이 주는 그 이간질이 내한테 먹혔다 이 말인 거예요. 아, 먹히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책임을 회피해 버립니다. 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그럼 누구 때문에 항상 말해요. 책임 회피는 상대방, 네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틀려가지고 온 문제거든.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남편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이 분위기는 남편 때문이지 내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맞이한 건 남편 때문이지 내 때문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곳은 어딜까요? 내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이 내한테 묻는 안 좋은 건 피하고 싶고 좋은 건 다 내가 니를 위하여 기도해가지고 그래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좀 반대로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 자신이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회피하는 하와구나. 아담이구나. 요때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기도 제목에 모든 문제를 끝내는 방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몰라서 네가 어디에 숨었느냐라고 물어본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디를 두고 아담과 하와를 몰아갔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두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답이다 라는 걸 두고 아담과 하와를 몰고 온 거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나는 자꾸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 답이다라고 그거 심겨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문제를 몰고 갔는데 나는 창세기 3장 14절이 답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착각을 하니까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래서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스럽다. 왜 이래 고통스럽느냐? 하나님을 믿은 지가 언젠데 진짜 고통스럽다 하면서 교회를 다녔더만 더 고통스럽다 하면서 여러 말 한단 말이에요. 틀린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 거예요. 왜 내한테 이런 질병과 고통을 줬느냐고. 하나님이 준 고통과 질병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하려고 언약 잡으라고 더 큰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고 사단 앞에서 뭐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요래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가고부터 요래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서로 해주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회피하고
착각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빠지고 있는 그 어느 날, 나는 계속 이곳으로 빠져가 있는 그 어느 날이라는 게 올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옵니다. 인간에게는 정상이 있어요. 자, 위에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내가 가 있는 동안에 어느 날 나에게 나타나는 그 정상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상하네. 이래 됩니다. 저 사람이 좀 이상하네. 생각이 진짜 틀리고 상처밖에 가진 게 없어 라고 말해줍니다. 상처가 너무너무 깊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리고 생각이 진짜 틀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말해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두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정신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구나. 자, 여기에 특징이 뭐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붙잡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없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바빠서 허둥지둥. 이거 하려면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 해갖고 미리 일어나세요. 아침에 하려면. 근데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다녔는데 이래 얘기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 붙잡고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상처 감사로 바꿉니다. 하덕만 집사님 갈비뼈 이래 금이 약간 갔대요. 근데 그 입에서 어저께 뭐라고 하시냐면 머리 안 다쳐서 다행이었다고. 아, 머리 다치든 안 다치든 이거 옆구리에 그 뼈 금 간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머리 안 다쳐서 다행이다. 얼마 듣기 좋아요. 뭐 다친 건 뭐 후지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리 안 다쳐도 또 다행이지. 그래 어쨌든 간에 막 갈비뼈 약간 이래 금 간 게 다행이지. 그래가 하나님 바라보도록. 더 다치면은 더 욕할라나 혹시나. 자, 어느 날 육신이라는 부분에 정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크고 작은 장애, 그리고 병. 이거 우리가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아, 뭔가를 예표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 작은 거를 통해서 또 다른 뭔가를 하나님이 예측해서 나한테 작은 거를 지금 이걸 준 거구나. 이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하느냐? 늘 깨면 입에서 발린 게 우리는 뭐예요? 병원 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병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날 1번, 2번, 3번, 5번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그 어느 날의 그 정상은 생각과 마음이 대화가 안 돼. 영적인 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린 정신이라 하잖아요. 근데 약간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시간표가 있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더라고. 책임 회피해버리고 막 이간질 당하고 막 하나님 막 의심하고 막 기도 안 된다 해서고 은혜가 다 떨어졌다 해서고 신앙생활의 교회 이 뭔가의 기관의 소속도 하기 싫다 하면서 매 입에 달린 게 막 징갱질 난다 짜증난다 막 매 가는 곳마다 싸워 샀고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느 날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래 보시면 안 되잖아요. 육신 절대 그냥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삶이라는 부분의 정상을 딱 나타내요. 뭐가 나오느냐? 이제 더 이상 일어나기도 힘들고 밥도 못 해 먹겠고 반찬도 하기도 싫고
뭐 어떻게 이제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이제는 막 다 어렵고 막 이래 얘기야. 삶이 현재는 막 게으릅니다. 게으름. 게을러 가지고 들어가면은 막 냄새도 엄청 나는데도 하기도 싫어. 그리고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고 무지. 영적으로도 점점 무지해가고 삶 딱 보니까 가난해. 가난해. 이거는 통틀어 가지고 무슨 말이냐? 업다운이 심하다 이 말이. 업다운 말이요. 어저께는 그만 힘내더만 오늘은 싹 깔아지고 막. 어저께는 다 주고 가더만 또 잠시 후에 보니까 막 딱 업대가 있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또 보니까 막 싹 깔아다가 다 주고 가고 막. 업다운이 심해지는 그 삶 그냥 보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어느 날 정상인 거예요. 자, 이제 요때 이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네 번째. 요쪽에 해줄게요. 요쪽에 합시다. 더 무서운 상태가 있다니까요. 어느 날 살아봤어요. 내가 계속 살아보니까 이 미래가 우리 자녀도 컸어요. 우리 후손에게 대물림이 되어져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아빠 닮았었고 어떻게 저렇게 엄마 닮았었고 이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일 무서운 상태가 이건 거예요. 대물림이 되어져서 이 미래 인생이 결정되어진 부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병원에 갔다. 판명을 받는 거예요. 인생 결정인 거예요. 미래가. 근데 이 미래가 내 인생이 딱 결정이 되어졌잖아요. 뭐 나이가 들어가 뭐 7, 80 되어져 갖고 인생을 잃어버리 딱 결정되어졌어. 진짜 문제는 뭘까요? 내 문제가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뭐 올해 오늘 뭐 원료 전도학교 때 뭐 치유 메시지 하는 거 열에 들어버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가격한 메시지를 제가 막 이래 사실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격한 메시지도 이제는 막 자장가다. 전에는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은 하는갑다. 지난번에도 했는데 뭐 나는 고치는 거 아무것도 없이 말이요. 뭐 그냥 뭐 이게 뭐 사탕처럼 뭐 이래 들려지는가?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야, 내 거 이 우리 후대한테 그대로 가 있을 건데 이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이 결정되어진 내 운명이 나의 운명이 결정되어진 게 우리 후대에 그대로 딱 가 있어 버리는 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해준 것도 없음 싫어. 주는 거는 이상한 거 주고. 심각하네 오늘 또. 반응이 아무. 자, 두 번째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태를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끄집어낸 거죠.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서요. 아침에 눈 떴을 때에 이걸 계속 인정하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기도 전도 속에 기도 제목으로 넣었다. 해보시라니까요. 안 하고 맨날 우리 아니 제가 그 정인이라니까요. 나 옛날에 내하고 오늘의 나하고 내 비교를 해보니 나도 많이 변했더라고. 그 치유돼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이 들어보세요. 더러운 성질 더 더러워지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안 그래요? 일선교회 맞네. 일선교회 더러운 성질 지금 다 나타난다. 이제 힘이 하나도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 일선교회가. 그 삼선교회 조심해야 돼. 지금 안 고치면
더러운 성질 이 이제 안가 밖에서 이제 막 나온다니까. 집에서 이제 안 돼가 밖에 나가 다 풀잖아. 술을 안 먹으니까 이제 입으로 가지고 이게 이제 딱 체질이 되어져서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오늘 고쳐야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나는 피해 안 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부분이냐? 성격, 더러운 성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니까요. 그리고 뭐 가지고요? 언어, 말 가지고 막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니까요. 여러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지. 이제 저도 그 부산 사투리, 부산 말에 그 억양이 되어지다 보니 좀 살살 이래 해도 되는데 생각 없이 말하면은 굉장히 막 대포보다도 더 강하게 막 이렇게 말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오해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말투 자체가 더 강하게 막 이렇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휘젓는 어떤 그런 말투도 저한테 많아요. 그 이제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침마다 겪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 때문에 말이요. 그 여러분은 서울 말서가 다 부드럽죠. 그 우리는 또 말투 자체가 성격에서 만들어진 그 말투 자체를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목이고 아이고 막 하나만 확실하게 하자 이런 말로 막 됐나 안 됐나 하면서 막 가족들한테 막 아침에 막 말 한번 해보세요. 금방 자고 일어난 가족들한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뭐 이러면서 한번 결정 짓는 어떤 그런 언어를 부산 사투리로 막 이래 한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성격에 묻어 있는 거 힘들고 어렵다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을 대해보니까 내만 그런 것도 아니더라마. 보이게 부산 말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라 우리 고쳐야 돼. 저도 고치고 여러분도 고치고.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면 진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폭격 날리고 막 진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이래 마음에 이래 받은 이래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흡사하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딱 된 거를 내가 봤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바깥에서 봤다. 요럴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지. 사실은 그 상대방이 우리 엄마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 아버지도 저랬는데 하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엄마 아버지도 아닌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막 반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다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런 거 교회 안에서 진짜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언어를 가지고 뭐 없는 말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한테 이래 피해를 주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이래 고쳐져야 돼요. 그리고 말 가지고 한 번이 아니라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다니까요. 이제는 이래 안 해야 되는데 근데 다음에 또 시간이 약간 흐르고 나서 그런 또 말로 언어로 같은 죄를 또 짓는다니까요. 이거 진짜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진짜 고쳐야 되는 부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제 말 이해되시죠?
이거는 정말 중요해. 내가 다른 사람하고의 사람 관계에서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지는 지고 나는 낸데 난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뭐 할 말 했다 왜? 이래 나와서 그 사람의 관계에 전혀 상관이 없고 문제를 일으켜도 내가 왜 열애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2번인가요? 아니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요거 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전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하고 손에 이것도만 넘어가야 되고 하는 게 전도 때문인데 이거를 내가 다 가지고 전도하겠다면 말이 안 맞는 말이라. 자, 어디에 여러분은 지금 중요함을 느낍니까? 이거 고쳐져야 돼요. 저는 이거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별표를 주는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제 마음에 이는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 이유를 내 안에 강한 자가 있어요. 요거는 사단입니다. 근데 이 강한 자가 내 안에 강한 자아를 만들어냈어. 결정적일 때, 내가 결정을 할 때, 결정적일 때 강한 자아 때문에 무너지고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응답이 왜 안 오느냐? 요거 갖고 있다가 습관대로 계속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짜 이걸 고쳐야 응답이 오고, 예를 들어 직장을 들어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요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여러분이 무너지고 결정적일 때 응답을 못 받는 건 여러분의 강한 그 자아가 있다. 자, 요걸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대로 내 인생에 계속 가지고 가면 마태복음 12장 45절을 절대 못 벗어나죠. 이거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7 귀신을 데리고 이전보다 더 어렵도록 만들어간다. 이렇게 이전보다 더 어려운 인생. 이래 되어지면요, 정상적인 자리에 참석도 못해요. 정상적인 자리에 가지도 못해요. 정상적인 자리에 이 사람이 나타나면 문제가 되어져서 피해요.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고치지 않으면. 자,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 네 번째입니다. 아까처럼 저 네 번째에 후손에게 대물림이 되어진 후대에게 일어나는 재앙 절대 못 막습니다. 후대 재앙 못 막아요. 자, 기근이 들었는데 우리 가정에 이제 묵고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 지역에 이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문제가 왔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후대 못 키운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 애굽 나라의 후대 재앙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 자가 누구죠?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재앙을 이겨낸 거예요. 기근의 재앙을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또 애굽 땅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 후대의 그 노예 재앙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든 자가 누구예요? 모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 안에 후대 재앙을 꺾어낼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모세처럼 요셉처럼 후대 재앙을 꺾고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자가 한 사람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 재앙,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른들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다 넣어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어른들 진짜 고백 하나님 앞에 안 하면 이거 다 봅니다. 진짜라니까요. 이거 다 본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복음이 있어요. 성취된 복음, 성취될 복음도 있어요. 뭐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선택하셨다. 아니, 이런 못난 나를, 후대에게 재앙이나 집어넣어주고 우리 후손에게 대물림이나 해주는 나를 내가 뭐 예쁘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래 못생기고 이래 나쁜 나를, 저것도 엄마인가 저것도 아버지인가 싶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이유와 계획이 있어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막 진짜 연약해 보여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가진 내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나는 무식해가 아는 것도 없고 뭐 기도도 잘 못하고 뭐 훈련도 못 따라다니고 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 귀한 목적을 가진 존재냐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성취된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오늘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이유 때문에 오늘도 살았던 겁니다. 집에 가면 아야야야야 아파 죽겠다 뭐 이래 안 해요 혹시? 요거 때문에 여러분이 아야야야 아파 죽겠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걸로 바뀌어져서 지금 안 아프잖아요. 집에 가면 또 아플라나? 요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또 여러분이 성취된 복음을 딱 잡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뭡니까? 나를 다 이루시고 끝내시고 내를요 이미 계획하셨던 거 다 작정하셨던 거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거. 다 이루시고, 아니 이런 축복이 또 어디 있다고? 안 그래요? 다 이루시고. 근데 그래도 내 문제는 그대로 있고 뭐 돈도 다 빚도 많고 뭐 내가 이랬는데요. 아니요. 그거 보고 착각하고 쏘가 넘어가면 안 돼. 아담아 니 어디 있느냐, 하와 니 어디 있느냐 모르고 물으시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를 두고 몰아가셨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돈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빚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번만 잡아보세요. 여러분의 문제 앞에. 근데 내 생각이 자꾸 안 된다잖아요. 하나님은 1원이나 억이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차이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어이구 이런 억을 일하잖아요. 1원이면 우리는 던져 땅바닥에 있어도 10원짜리 하나 줍도 안 하는데 우리의 개념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1원이나 억이나 똑같아라.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그런 나예요.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뭐만 잡으면 되느냐? 언약만 잡아라. 언약을 딱 잡고 모든 것 성취하셨으니까 응답을 준비하셨으니 받을 준비해라.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스템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 시스템 딱 잡으셔야 돼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요거 딱 갖고 일어나야 돼.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너무 잘못을 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푸시면 끝. 하나님 앞에 나를 딱 가지고 가서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 자녀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오고 사건이 생겨도 상관없다. 왜냐? 그게 뭐다? 시작이다. 그때가 시작이다. 여기에서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볼 때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있어요. 이래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시작이고 응답 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응답 주시려고 문제를 주셨는데 문제로 자꾸만 보고 막 계산법이 안 나온다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응답, 진짜 응답. 이번에 응답 받고 살아있는 포로 마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내 모든 어려움, 부모가 줬느냐, 옆 사람이 줬느냐, 남편이 줬느냐.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누구누구와 어찌 하겠다, 막 대판 붙겠다, 막 싸우겠다, 짜겠다. 그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때 문제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시작이었구나. 십자가로 끝. 그래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었구나. 아,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개요. 천억보다도 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 나에게 이제부터 복음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요때 이제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제 요때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고 부모가 이제서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때 부모가 이해되어지고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니 우리의 가정이 왜 이래? 요거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래서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거예요.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한, 치유받는 기한, 밤 귀한 시간 되시고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나를 드러내셔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틀린 거 망하고 실패하는 것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완전 하나님 살아날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는 그 어떤 없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잡았으니 지금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응답받을 준비하며 그릇 준비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만 완전 복음만 누리게 하옵소서. 내 생각 치유받는 귀한 밤 되어져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